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안간간간
같은지 끈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더 많이는 은혜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가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나아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울릴 때에 그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령이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례 하나님이 또 오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말을 걷고 산을 끄며 세례를 불사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부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부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저희 시온의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되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언제나 쓰임받는 귀한 기관으로서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삶에 어떠한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족 중에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앞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이 온 성도에게 큰 은혜의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학업의 무게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일찍 만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사 교사들이 쏟는 눈물과 헌신의 씨앗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먼저 8절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죠?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있고 싸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성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승리하시는 것을,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대적하는 이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만나는 방지턱과 같다는 것이죠. 방지턱이 마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방지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방지턱이 그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잠깐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지턱이 자꾸 있으면 좀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서울에 갔다 오는데 전에는요 4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4시간 또 오는데 4시간, 저는 차 타는 걸 참 좋아해서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KTX가 생긴다는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4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예. 거기다 이번에 저는 저희 외갓집 있는 경기도 파주까지 좀 갔다 왔어요.
파주 적성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유, 거기 갔다 오는데 뭐 힘들었어요. 살면서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날씨만 변해도 벌써 그냥 막 콧물 줄줄 흘리시고 기침 콜록콜록 하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참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네.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참 내가 신실하게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깨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를 가진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강건해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그는 무슨 수저였다는 겁니까? 금수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고개 숙일 일이 있다 없다? 고개 숙일 일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에 그가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바싹 엎드려야 할 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종살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존심 있죠? 왜요?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그 창살 아래 그들이 정복당하게 되어지고 살기 위해서 얼굴을 어디에다 대고 있어야 된다? 땅바닥에 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가 머리가 깎이고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그의 이름까지도 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언제 겪었느냐? 17살 때쯤에 그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땅에 대고 살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개팍하고 정말 이 마음이 그냥 막 조석과 같은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왕의 곁에서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왕의 마음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정도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누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50년 그리고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또다시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메대와 바사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가 속해 있던 나라가 포로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속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패배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바싹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가 바뀐 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지시고 그를 드러내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그를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또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땅바닥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1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벽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일이 잘 되더라는 겁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많은 방해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갔던 이들도 흔들릴 정도로 너무 상황이 어렵고 아주 안 좋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가 나이가 90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금식을 했냐? 세일에 날짜로 계산하면 21일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3주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기간 동안 이 견뎌내는 것도 그것도 나이가 90이 가까운 그런 다니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다니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좀 살려주시고 이 백성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어떤 이는 이를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서 그가 차마 고개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무서운 나라들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왕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바싹 엎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마디 툭 하였는데 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미 육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을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가 그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니엘을 깨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학을 떨어져서 내가 뭐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일본 영화예요. 가판대에 여러 이제 막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와서 일해보세요, 여기 와서 뭐 좀 배워보세요 하는 가판대가 다 있는데 웬 여자애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야, 그 주인공이 그 가판대에 있는 그 여자 모델이 있는 그걸 보고 아우 내가 여기 가면 이 여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가고 보니 거기가 어디더라? 산림청에서 하는 나무 베고 숲 관리하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세상 도시에서 게임하고 노래방이나 다녔던 애가 이제 뭐 하러 다녀야 됩니까? 나무 하러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그래요. 갔는데 도망을 가려고 딱 하는데 도망을 가려고 기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그 팜플렛 속에 있는 여자가 진짜 그 동네 사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얘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기초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다른 곳에 이제 배치가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배치가 되어지기를 어떤 곳으로 배치가 되느냐? 제일 악독하고 성질이 험악한 조교가 일하는 곳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숙소를 회사에서 따로 마련할 수 없으니까 선임 집에서 같이 하숙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 사는데 그 선임이 그 조교가 이 사람을 아침마다 어떻게 깨우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목침 베고 자잖아요. 딱딱한 비계. 이래 베고 자면 아침에 와가지고요. 그 벽에를 발로 쭉 차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에가 날아가고 벽에를 기대고 있었던 머리는 방바닥에 쾅 찍으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고 3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자,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뭐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 보니 떨리는 거예요. 그 떨고 있는 나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아 너희 기도가 응답받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으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1일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새 일회를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 소원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저 힘들어하는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 간 귀한 단들이 과연 저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응답이 시작이 되었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 응답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손길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아직까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의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쓰다듬음에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웠느냐? 무릎과 손이 어디에 닿았다? 땅바닥에 닿아 있는데 얼굴은 땅에서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가 말을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의 말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이 어디에 닿았다는 겁니까? 다니엘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에 스랍이 와서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니까 그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였는데? 숯불이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무엇을? 입술을 어루만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이고 가뜩이나 지금 제가 기도하느라고 지쳤는데요. 이렇게 저를 만나시니 제가 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사실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벌써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왜요? 입술을 어루만지셨거든요. 이미 한 번 어루만지시고 또 한 번 어루만졌어요. 나는 이제 힘이 없고 나는 도저히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힘 주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입술을 만진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열어주었다는 겁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길이 다니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그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20절 있습니다. 시작.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20절 21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다니엘서 11장을 나누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이 바로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쓰다듬으면서 세 가지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평안하라. 두 번째 강건하라. 또 한 번 더 강건하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누가 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하라고. 내가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나, 권사님 어떻게 하시나, 그거 구경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라는 첫 번째 선언과 명령은 얼굴을 땅에 대고 목숨을 구하는 죄인이요 포로된 자와 같은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신 첫 번째 손길과 연결이 됩니다. 강건하라고 하는 두 번째 선언과 명령은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두 번째 손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온전히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신 그 세 번째 손길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역사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왕 앞에 있는 이들이 어떤 자세와 모양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왕을 만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죠? 왕이 탁 앉아 있으면 신하들은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서 있는 거예요. 왕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상왕, 왕의 아버지나 왕의 할아버지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왕 대비마마 혹은 왕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자도 왕 옆에 못 앉아 있습니다. 왕 옆에뿐만 아니라 왕 앞에도 못 앉아 있습니다. 왕이 앉아 있을 때 왕자도 뭐 하는 겁니까? 옆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신하들은요? 다 서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이 왕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어요. 왜요? 차마 왕의 얼굴을, 용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의 말을 이렇게 듣고요. 예,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왕하고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있는 사람이다?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전이라고 그럽니까? 왕이 딱 앉아있고 신하들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왕이 물어보거나 허락을 해야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좀 높은 사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왕한테 허락받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하, 신영의정 누구누구 전하께 아랠 것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아뢰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마주보고 왕의 말을 듣기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서 있는 것보다 엎드려 있는 게 덜 힘들겠네요. 무릎 꿇고 있으라면 어떨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저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자, 그 서 있는 사람 다음에 뭐 하고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근데 그 엎드려 있는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급이 있느냐? 얼굴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얼굴이 땅에 붙어 대의가 있는 사람. 얼굴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고개를 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왕 앞에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엎드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배와 온몸이 그냥 일자로 쫙 이렇게 엎드려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이 왕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에, 그때는 정말 바싹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다듬을 때는요, 다니엘이 바싹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다듬을 때는요, 이제는 다니엘이 고개는 들었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입술을 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쓰다듬이 어루만짐이 있을 때에는 그가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쓰다듬이 다니엘에게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쓰다듬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니엘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제는 목숨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야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사자가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더 힘을 내서 더 한 번 더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아이고야.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주보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짤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애들을 아빠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조그마한 애들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제 외국인데 미국 같아요. 그냥 애기들하고 아빠하고 이제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낳을 때도 뭐 산부인과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 낳기 전에 아빠가 같이 가가지고 남편이 같이 가가지고 임산부 체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마사지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딱 갔는데요. 아빠들끼리요 뻥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뻥을 치냐면 우리 애는 지금 몇 개월인데 지금 30초 정도는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빠는 우리 애는 한 1분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놈 아빠들이 내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를 일렬로 앉혀놓고 제일 오랫동안 앉아있는 아빠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라. 찰떡선이가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애를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쭉 밀어가지고요 애가 그 마치 그 뭡니까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뭐 컬링처럼 이렇게 나중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쓱 만져주시고 야 일어나라 빨리 뛰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좀 내봐라. 힘을 좀 내봐라.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조금 더 힘내봐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어루만지시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제 아들한테 마트 가가지고 20kg 쌀 그 한 5살인가 몇 살인가 8살인가 된 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규서봐 이제 너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 쌀은 네가 들고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 쌀이 저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지 진짜로 그 쌀을 저희 아들한테 지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 누가 들고 왔겠어요? 결국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하나님도 우리 수준을 아세요. 지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벽에를 주차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다듬으신다니까요. 아무개야 제수번호 몇 번 그게 아니고 다니엘아 라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쓰다듬은 다니엘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가 겨우 내 목숨 유지하고, 겨우 나 혼자 숨 쉬고, 겨우 나 혼자 살아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실 만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송이 유독 제 마음에 참 좋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표라. 지휘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꿈꾸는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아주 적절한 선곡이 아니겠는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무엇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첫 번째 쓰다듬기고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그를 이제는 조금 더 일으키시고 두 번째 쓰다듬으로 그를 말하게 하시고 세 번째 쓰다듬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꿈을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채찍이 아닙니다. 손길입니다.
어떤 손길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못 박힌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느끼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냥 3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일어나라. 기도하고 일어나라. 사명 붙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3번째 쓰다듬이 있었을 때는 이젠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니까 좀 힘이 나십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힘이 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평안함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고 사명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오늘 이 찬송 먼저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두 번째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쓰다듬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니엘을 엎드려뜨리고 다니엘을 그냥 위에서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니엘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3번째 엎드림은 다니엘이 스스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2번의 엎드림은 그가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엎드려졌고 그가 속한 나라가 망하면서 그가 엎드려졌었는데, 이 3번째 엎드림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먼저 무릎이 땅에 닿게 하시고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힘이 납니다,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좀 여러분들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쓰다듬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좀 힘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내 기도 속에 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또 한 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또 한 번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쓰다듬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쓰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떨고 있는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들 수 없는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제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어루만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주물러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손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손을 얹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되리라 실망치 말고 날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 세 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개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에 그가 금수저의 인생이었는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꿈을 꿔야 될 그때에 이제는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가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그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스스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이루어졌고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지쳤어서 그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심으로 그의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말할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어루만지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차마 일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감당하게 하시며 결국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힘이 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만졌던 그 손길,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못 박힌 손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번의 쓰다듬음이 어루만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국엔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 힘을 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되어지는 우리 현빈이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빈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고 또 퇴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깨끗이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이제는 일반 병동에서 이제는 예배당으로 자리를 옮겨지기를 원하는 가정이 또한 있사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3번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 새로운 또 일들을 계획하고 오랜 동안 준비하였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뉴스와 세계 정세와 우리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힘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주저없이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실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귀한 것 드린 손길 사람들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개척교회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되어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헌금으로 또 특별히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헌금으로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아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사히 귀국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현빈이 만남의 축복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현빈이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기도 맡은 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사람을 챙기며 섬기는 손길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들, 또 각 기관의 임력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서 겨우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강건하게 주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가장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교단과 또 한국교회가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